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미리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택했고 또 미리 예정하셨다가 또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칭의.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죠. 그거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단계 또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단계 우리를 먼저 부르시기 전에 이미 미리 택했고 미리 예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또 부르신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칭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죽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죄나 부정한 게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7단계 또 8단계 또 9단계 교단마다 좀 달라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9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도 구원의 서정 9단계 9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단계적이가 아니라 단계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서정이 아니라 이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 어쩔 때는 동시에, 어쩔 때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 9단계를 통해서 영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평신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9단계를 모르게 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구원받은 상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또 시험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이 구원의 9단계를 오늘 또 여기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게 하나의 그게 성화예요. 하나의 뭡니까?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예로 문답 29문 이 서예로 문답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평신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도록 이런 문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9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여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우리가 참여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면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입니다. 그렇죠?
구속은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구속과 구원의 적용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 구원의 적용의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더욱더욱 성화되어 가도록 점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더욱더 이 신앙이 자라도록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구원을 성취했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문에 보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이제 그 구원을 적용시킬 것이다. 효력 있게 적용시키고 그 구원의 그 서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받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성령을 언급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 말은 뭘 말해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뭐예요? 땅끝 보고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오력의 힘. 자, 성령께서는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죠.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깨달음이죠. 복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일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내가 막 믿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인을 치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복음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복된 거다. 아무나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봐보세요.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하동에 가는데요. 위원장님하고 둘이 택시 타고 한 20분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딱 복음 전은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는데 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령께서 깨달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효력 있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마지막 승천할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기만 하면 그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라 같은 성령이 임했죠. 자, 성령은 완성된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이제 9단계를 우리 이야기하겠지만요. 그 9가지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이야기했죠.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아주 튼튼한 생명줄로 이어져 있다.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서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 구원의 이제 서정 9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뭐 한 가지를 더 붙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걸 앞에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는 소명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도 이 30절에 보니까 29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또 30절에도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가장 첫 번째는 소명이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불러내다.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다. 이게 소명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소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에서 16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부르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하겠죠. 어떤 사람은 막 욕하겠죠. 택시기사한테 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딱 영접을 안 하다 다 들었어요. 영접을 안 하더라고. 뭐 거부하기도 하겠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소명 안에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편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속에 진짜 내면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내면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강렬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자. 근데 이런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담메색 도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죠. 그 내적 소명 속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중생. 자,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이란 말은 뭐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불신자하고는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고 불신자는 어둠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부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여러분 줬다니까요. 중생.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뭡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입양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접붙임으로 비유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집에 이게 감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떫은 감이에요. 떫은 감이니까 그걸 밑둥을 자르고요. 그 단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접붙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접붙임 해가지고 거기다 천농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게요 커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가면 그게 커가지고 뭐 가을만 되면 감이 이런 단감이 크고 막 이 손바닥만한 그런 감이 열려요. 그게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접붙임했던 거거든요. 저게 저렇게 했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감이 떫은 감이었거든. 이 단감을 접붙이니까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떫은 감이 아니라 단감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돌 감람나무였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너희가 받게 됐다.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그럼 철저하게 주인을 바꿔야 돼.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근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제 그게 깨져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바울은요,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자다. 그렇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연합된 자.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미니안 주의는 이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부분을 알미니안 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적인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감리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뭔가 행위가 첨가돼야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전적 부패인데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타락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불교 교리거든요. 그렇죠? 내 노력이 첨가돼요? 절대 안 되게 돼요.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은 칭의와 사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례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7성례가 있잖아요. 캐톨릭 신자들은요, 이 7성례를 안 하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막 자기를 자책합니다. 막 채찍으로요. 그 영화 봤습니까? 채찍으로 막 등을 때리잖아요. 채찍. 그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 동물 뼈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탁탁 치는데요. 등짝에서 피가 팍팍 나는 거야. 채찍 자국.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죄 한번 지었다. 자기를 막 칩니다. 채찍으로 칩니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중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접붙임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금 모난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젖붙이면서 잘라버립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미리 택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격이 안 좋고 여러분이 정말 또 모난 부분이 있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까지 다 알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날짜까지 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인생을 부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모자라고 영적 문제 많고 성격 개팍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알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거 버리게 하고 또 내가 바꿀 거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돼 가고. 근데 처음에 구원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성장 안 되고 그대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온 아기가 성장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나의 모든 그런 이 죄성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방향을 바꾸다.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죠. 유턴해야 되죠. 그게 이제 회심, 회개라고 그러죠.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인 회심이고요. 반복적인 회심이 있어요. 단회적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때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단회적이죠.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 속으로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눈물 짜고 막 그게 그런 감정적인 회개 말고 돌아서는 거.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 유턴하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눈물 짜고 하면서 또 하면 그거 회심이 아니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겠죠. 막 도박에 빠진 사람이 다시는 안 할게요. 눈물을 그게 회심입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야죠. 그게 회심이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 성격이 안 좋습니다. 내 이 개팍한 성격 가지고는 내가 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의 적용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영혼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인 회심과 반복적인 회심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전향이란 말을 썼어요. 전향하다.
간첩이 뭡니까? 몰래 숨어서 감췄질하고 우리나라 중요한 것 북한에 보내고 그 간첩 아닙니까? 근데 간첩이 자수했어. 그래서 전향을 한 겁니다. 그죠? 이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다.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나쁜 짓 했는지 이게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0.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라. 성령의 중보 사역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게 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는요, 얼마나 지금도 이 구원을 9단계로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그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김성현 사모가 너무 약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또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중보기도 안 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정말 일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신앙. 자, 여기서 이제 신앙,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이죠. 깨달아가는 것. 점점 깨달아가는 것. 복음이 점점 깨달아가는 것. 희미했던 복음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아,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러다가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계속 깨달아지는 거죠.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게 전도라고 봐요.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에 전도해 보세요. 불신자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야, 정말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건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 무당집 데리고 왔어요. 절에 데리고 왔어요. 무당들하고 대화 나누게 했어요. 정신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야. 세상 풍속에 너희들 에베소 2장 2절 그렇게 메시지 받았지 않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직접 가서 보게 했다니까요. 무당집에 데리고 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라. 왜 무속의 길을 가게 됐는지. 저 정신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왜 이 정신병원에 와 있는지. 조금만 확인하면요, 이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한 신앙이요, 확신의 신앙으로. 5가지 확신.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건듭니다. 확신 있는 자는 건들질 않아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점점 깨달아가면서 희미했던 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확신 안 오네 그랬잖아요. 확신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돼 있어요. 신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다. 100%. 이런 사람은요,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적우리도 들어가요. 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유목사님 만나서요, 그 훈련 따라다니면서 진짜 많이 바뀌고 많이 믿음도 세워지고, 지금 한시도 복음 안 들으면요 진짜 내 속에 창세 3장이 불쑥 끌어올리더라니까요. 정말입니다. 나는 집회 가서, 화요 집회나 세가지고 가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입니다.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왜? 하루 종일 복음 들으니까. 또 이런 전도자를 통해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흑암을 이기는 신앙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영이 돼요. 계속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다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쩌면 믿음은 무대뽀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신자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산도 옮긴다고 그랬어요. 산도.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신다. 구원의 적용. 다섯 번째 뭡니까?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언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 나는 의로운 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너는 의로운 자야. 선언. 흔들리지 마.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럼 의인의 반대는 뭡니까? 악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악인은 뭡니까? 장깨를 부리고 모략을 쓰고.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소정이 뭡니까? 양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양자의 영을 부으사.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죠. 아버지는 뭡니까? 존경하는 분. 아빠는 뭐예요? 너무 친근한 분. 친구와 같은 분. 그래서 아빠 그러면 뭡니까? 친근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 아빠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 다윗이 그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 나의 산성. 그러면서 아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다르지만요, 딱 하나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아빠. 그건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아빠라는 단어는 영어도 저 아랍어도 똑같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뭐요? 상속자라. 야, 여러분 보세요. 자녀인 것도 참 축복인데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이미 여러분은 이 상속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친근하게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새가족이나 교인들에게요, 이걸 잘 설명해서 전혀 구원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자, 로마서 8장에는 상속자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뭡니까? 신분 권세.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보좌의 능력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래. 이게 바로 뭐예요? 양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화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막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이 작용을 해가지고 효력적인 작용을 통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다. 원어에 보면 거룩하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됩니까? 아직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이 있다. 그걸 유 목사님 간단하게 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불쑥불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화, 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요, 도덕적인 성화. 예수 믿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의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해서 매를 들어서 고치겠지만 정말 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뭐예요?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오염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두고 삽니까? 오염된 나의 상태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화, 도덕적으로 성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쓰고, 여러분 지금 그 성경 쓰는 거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되면 우리 임정수 목사님만 오후 예배 모시려고 그래요. 성경 쓰기가 얼마나, 그냥 막 귀찮으니까 극적지 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잔 정절하면 쫙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뀝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단번에 일어나요. 이런 칭의, 우리가 어렵게 되고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호적이 올리잖아요.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 교회에 헌신, 그리고 새 신자들에게 헌신, 교인들에게 헌신. 그래서 직분은 헌신되는 직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내가 교회가 귀해 보이고, 목사님이 귀해 보이고, 정말 성도들이 귀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집사로, 그래서 내가 권사로, 그래서 내가 장로로 헌신하는 거죠. 성화된 만큼 충성.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화된 만큼 헌신하게 되고 성화된 만큼 충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께서 그냥 단단하게 우리를 성화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뭘 줘요? 고난이라는 것. 참 이게요,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시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다윗도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성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사단이 부리는 악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단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악한 영들을 이용합니다. 다윗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사울왕을 도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너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 인생을 의지하지 마.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도움으로 삼아.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게 해가지고 단단한 신앙으로 믿음을 성화시켜서, 그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기지 않아요. 빛의 경제도 맡기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겨요? 다윗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막 단단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제거하고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일천군대 망대를 세웠잖아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잖아요. 작품을 남겼잖아요. 여러분은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으로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일꾼은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과시킨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막 붕 띄우죠. 그 너희는 상속자야. 너희는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러한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내가 양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구나. 내가 바로 상속자구나.
이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 더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고난도 주고 하나님을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뭐 머리 싸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연단시킨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머리 싸맬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금심합니까? 내가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다루시는데 왜 내가 염려해 주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기뻐할 일을 하냐 이 말이지. 맡기세요.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지켜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험악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려.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평생 동안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려면요 이런 성화를 통해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큰 걸 맡길 때 큰 일을 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영원한 작품 탁 남기고 가야지. 견인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도 오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어쩔 때는 막 진짜 이 산을 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계곡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탄한 길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책임지십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을 바꿔가면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성령의 적용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오직 성령에 의해 완성되는 견인을 부정했어요. 성령께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끌어가시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구원이 상실될 수 있기에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고백이에요. 진짜 장로교 신앙이요. 정말 성경적인 신앙. 성경. 모든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화. 구원에 대한 성령의 적용의 마지막 단계. 이게 이제 죽을 때 천국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죠. 구원의 완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구원이 완성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맛보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이제 완성된 영원한 그 영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내조와 인치심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9단계, 우리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이거는 평신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